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혹은 124쪽에 있고요. 성경책은 꼭 피시고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세 절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혼에 만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바울은 한평생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그 직분 때문에 감사했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세요. 자, 성경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죠?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여러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성경을 보면 바울이 힘들고 연약할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사라 권사의 총회가 있는데 총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그거 잘 못해요. 왜 못해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안 되는 이유가 한 10,000가지는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복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내 수직 놀리기 힘들면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할 사명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무슨 사명일까요? 예,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건 농담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나이가 들으면 모든 기가 다 열로 모인대요. 쭉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모일 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시고 많은 회원들이 같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천가하고 그러면 미루지 말고 잘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한 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일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아직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자격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 기준을 들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고 또 감사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귀한 을끈으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순종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용하시고 능력도 주시며 축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입었거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입었거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잘 실천을 못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 위에 새긴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방이나 주머니에 다들 휴대폰이 있을 거예요. 이 휴대폰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생각에 의해서 그 휴대폰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비행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라이트 형제. 이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의 생각의 산물로 비행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생각의 산물로 자동차가 출발하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는 그 전구 있죠. 이 전구는 발명왕 에디슨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 나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잘못은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야 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저쪽 뒷부분에 가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3년 동안 옥생활하고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총리가 되죠. 그가 총리가 돼서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잊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잊겠다라고 지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단 한 사람에게도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 좀 봐주고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그리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서 꿈 해몽해 주면 내가 복직한 후에 내가 너를 꼭 너의 억울함을 내가 소명해 주겠다. 그 약속도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우개로 나는 깨끗이 잊어버리겠다. 나는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지난 과거에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 이웃 때문에 받은 상처,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 어두운 상처에 매이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많은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지난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인 아픔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사탄은 우리 지난 과거의 우리 연약함들,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너 지난 과거에 그런 실수했잖아, 내 꼬라지가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어떤 고난과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시고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을 거는 잊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그래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 했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입니다. 누가 요셉을 번성케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방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종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이 성공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에브라임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 요셉이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에브라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잊어요. 마음 아픈 상처와 왼수는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적과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성경 같이 볼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노정 속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말 그대로 배도 부르고 등도 따숩고 소와 양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통장 안에 잔고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잊어요, 안 잊어요? 실제로 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요. 나병 환자가 주님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요. 9은 어디 있느냐?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9의 범위에 들지 마시고 꼭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의 범주 안에 꼭 들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감사했던 이 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은혜요? 지난 과거의 은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편적인 찬송가가 뭔지 알아요?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집집마다 신방 가기 전에 이 집에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막 찾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요. 와, 목사님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어떻게 알지? 그 연령대 되면 다 그 찬양을 좋아해요.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망각하면요, 이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곧 지난 과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한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태어나서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병에 들어서 지금까지 그는 나병 환자로 수모와 불행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 수모와 불행이 다 해결돼요. 지난 과거, 그게 몇 년이었든지 모르지만 지난 과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게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내를 경험하기 전에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고 자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니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군 다윗도 그가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다윗이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죠. 이름도 없는 일개 무명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좌에 앉은 거예요. 가만히 지난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지난 과거의 모습들을 쭉 뒤돌아봤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너무 은혜가 크더라고요. 요즘 새벽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챙이 적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마 어느 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과거가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처지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이고 영적인 우리 과거 때문에 감사할 것을 교훈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지난 과거가 어땠는지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뭐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 소망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입학하면 여기에 수건을 달아줬어요. 수건. 기억해요? 그 수건을 여기 왜 달고 다녀요? 코 나오니까 여기에 그냥 그 코딱지가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그때는 못 먹어서 그랬는지, 영양센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애들 보면 누른 코가 위치가 돼가지고 한번 쑥 들어갔다가 쑥 내려오고,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빨아먹고. 그 맛이 어떤지 안 먹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약간 좀 짭짜름하면서 맛이 기가 막혀. 그 말로 표현을 못해. 그거를 안 빨아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야. 박무수 장로님 빨아 드셔보셨어요?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저기 유아실만 빼놓고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여러분 그 옛날 1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지금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근데 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자살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요?
왜 그렇게 이웃들은 만나기만 하면 무슨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이웃들을 서로 찌르고. 최소한 제 어릴 적에 제 고향에 가면 다 이웃이 그냥 대문 활짝 열어놓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왔냐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럼 가서 말투에 걸터 앉아가지고 밥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왜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맨 밑바닥에 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누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올챙이 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텐데, 더 좋은 이웃들과 교회가 될 텐데, 저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사를 위해서 현재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못지않게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뒤안길을 쭉 뒤돌아보세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어.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 주간에 대신방 하면서 샬롬 목장 가족들 교회 모여서 대신방 했는데 다들 어르신 목장이에요. 제일 막내가 72살이었어요. 저기 우리 집사님이 막내였어요, 그 목장에. 근데 왕언니가 72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그때가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 살이 좋다고요? 72살이. 그러면 58살 먹은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리에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58.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악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땅 짓고 호흡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의 주인공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병에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다가 이들이 깨끗함을 받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하다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죠. 그러면 9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질병이에요? 9사람도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주인공 한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고맙다, 감사하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께 꼭 감사해야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내일까지가 아니라 언젠가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행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에 있어서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여자분들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위하여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의 도, 그 찬양 있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의 감사가 미래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밤에 어둠을 밝히는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햇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가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의 내가 깨닫고 즉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이렇게 하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에 치유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9명이 좀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입 싹 씻겨버려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었던 그 나병을 확 돋박 씌워버려야 되는데 제 심보가 참 나빴죠, 그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1부에 물어봤더니 다 그렇대. 3부는 어때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 깊숙한 곳에서 그런 심보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나병을 들게 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보세요. 질병만 치유받았지 언젠가는 그 질병이 아니지만 생에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자들이 내일과 모레, 먼 미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통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언제 해요? 지금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현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